지난 21년, 올해까지 딱 21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여름에 우리 교회가 생긴 생일날입니다. 8월 14, 15 광복절이지요. 제 어릴 때 꿈이 독립군이었는데 영적인 독립군, 사단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고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 후대를 찾고 사단에게 빼앗긴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독립군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8월 14, 15일 정교인 수련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잔치를 합니다. 그저 아기부터 정교인, 말 그대로 정교인 다 와서 같이 밥 먹고 교회에서 자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참 신기하죠. 매주 듣는 말씀 똑같은 목사한테 듣는데 그날은 다들 눈빛이 틀려.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실 줄 알고 21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이전에, 사람 이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생명, 렘넌트, 공동체, 이것이 새생명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새생명 교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일이 있어서 그 메시지를 못 드신 분들은 사무실에 들러서 CD라도 구워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새생명교회 다닌다, 내가 새생명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그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새생명교회가 뭔지, 새생명교회가 뭐고 내가 다니는 교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주시면 우리 교회는 오직 생명운동,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고 이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제가 섬기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말 하거들랑, 생명 말하지 않고 다른 말 하거들랑 벙어리 되게 해주십시오. 무사히 아직도 21년째 벙어리가 안 되세요. 나는 내가 뻘소리 하면 틀림없이 벙어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게 복이라. 생명 말하지 않고 다른 말하는 목사의 입은 벙어리가 복이라. 나는 지금도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목사가 벙어리 됐다는 소식을 듣거들랑 뻘소리 하다 그래 됐구나,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복음을 속절없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적 유산을, 가문의 영적인 유산을 짊어지고 태어난 저 어린아이들에게 해방을 시키고 저들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우상과 귀신과 흑암과 어두움에서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전 교인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셨어요. 21년 동안 전 성도가 매년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보세요. 우리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여기 와서 자기도 하고 뒤로 눕기도 하고, 그래도 이 앞에 보세요. 꼬박꼬박 적기도 하고. 왜? 저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21년 동안 아이들이요, 젖 먹으면서도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고 북한을 찾고 독립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나 그랬다니까요. 뭣도 모르고 독립군 꿈을 꾸고, 아버지가 독립군 장군이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딸이 함께 달리다가 아버지가 총에 맞아 저 시베리 그 만주벌판의 눈밭에서 하얀 눈밭에 아버지가 피를 빨갛게 쏟아내면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딸이 엎드려 아버지하고 깨우고 우니까 아버지가 죽어가다가 눈을 번쩍 딸을 향하여 뜨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 그때부터 이 딸이 눈물을 딱 그치고 같이 독립군이 되어서 독립하는 그날까지 싸우다가, 근데 나는 딴 거 생각난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울지 마라. 그때 내가 정신이 팍 들었어요. 그래 말이야, 쉴 데 없이 아무 가치 없는데 5원짜리도 안 돼서 공중전화도 못할 놈은 그 일에다가 맨날 질질 짜고 울고 웃고 찢고 볶고 하는 인생을 그만 살자. 이제 딴 데는 울지 말자. 복음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자.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저 쥐죽은 듯이 조용하네. 새로 해야지. 쉴 데 없는데 울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웁시다. 아멘. 이제 딴 데 울지 마세요. 울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도 있습니다. 화내지도 않아. 기분 나쁘지도 않아. 이게 감정의, 인간적인 육정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딸이, 어린 딸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잃은 슬픔을 위해서 울지 않고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고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 속의 저주 속에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후대를 찾아야 합니다. 저 물속에 수백 명을 갖다 수장시키고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후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재앙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못 들으신 분들은 따로 들으세요. 그래야 새생명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새생명교회 댕기는데 아직 교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새생명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 미션이 없어지는 날, 그 미션이 흐려지는 날, 미션이 끊어지는 날 새생명교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 속에 자라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발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절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6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 힘은 어디 가고, 더러운 귀신을, 7 귀신을, 군대 귀신을 쫓아내던 그 위험은 어디 가고, 속절없이 힘없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온몸이 찢겨져서 걸레쪽이 되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걸레같이 찢어진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확인 사살까지 하는 걸 봤는데, 무덤에다 묻어놓고 3일 동안 큰 돌을 막아놓고 아무도 손 못 대도록 군대를 갖다가 지키게 한 걸 봤는데 살아났대요. 이제 무서운 거죠. 왜냐? 틀림없이 누군가 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제 이 시체를 훔쳐간 사람 찾겠다고 그동안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싹 잡아들이고 죽일 것인데 도망가자.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그리고 아주 근심 없인 낯빛으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딱 따라붙었어요. 둘이서 하는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당신 어디 화성인이냐? 지금 온 세상을 뒤집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단 말이냐?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능하고 그분은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선지자인데 그리스도로 몰랐지요. 선지자인데 같이 3년 동안을 지내면서도 몰랐어요. 안 믿었다니까. 기적 일어나도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처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나서 여자들이 가보니까 돌이 굴러지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는데 다른 사람들도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는데 살아난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분명히 말했는데 그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 구약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생각, 부활한다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다 같이 읽어. 25절 26절 시작.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언제 기록했느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은 염소 피를 보고 용서하시겠냐고, 송아지 피를 보고 용서하겠냐고. 인생이 참 어리석지요.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 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에도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송아지 피가 아니라, 비둘기 피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실 예수 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1500년 동안 그래 놓고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걸 보고 못 믿었다는 거지요. 그분이 살아날 것을 못 믿었다는 거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자기에 관한 것.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구약 성경도 누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보통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는데 눈을 열어줬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지면서 눈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 생기는 은혜보다, 병 고치는 은혜보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참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풀어주시니까 같이 가서 잠을 자자고 해서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유월절 만찬 때처럼 이 떡을 떼주고 축사를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그때 눈이 콱 열린 겁니다. 우리와 함께 오신 분이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예수님을 확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뿅, 성경에 뿅 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필요하다면 눈에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는 저 어린 렘넌트들, 저 어린 청소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노인네들, 글도 잘 못 읽는 노인네들, 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모세로부터 기록된 이 성경을, 당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 주시옵소서. 풀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살아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지 아니하더냐. 그 무섭고 두렵고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지 아니하더냐. 그것을 태워버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사라지게 하지 않았느냐. 아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 희한하지요? 믿어지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악령들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흑암 세력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사 닫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영적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제까지도 최종 결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의 목사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통역할 사람이, 그 지금 전에 통역하던 친구가 발리로 가고 거기서 지금 뭐 일이 있어서 못 오고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통역할 사람 없는데 내만 가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까지 오장로님하고 계속 얘기하다. 목사님, 언제는 통역이 있어 왔습니까? 그냥 오니까 하나님 준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시지요. 내보다 믿음이 더 좋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 대학생 수련회도 있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가서 1시간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 확 집어 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는 뭐 있었습니까? 그래 말이야. 일단 스케줄을 잡읍시다. 뒤늦게 이제 비행기표 그 스케줄을 다 잡았어. 조금 이따 전화 와서 목사님 신기한 일, 뭐니까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에 그 적자에 내가 갈 그곳에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것도 부산 사람이야. 그분이 통역을 하기로 했다는 거라.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하고 셋이서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직 저는 통역을 잘 못해서 더듬거리고 그래서 목사님 강의할 걸 미리 줘야 내가 그거 보고 공부해서 통역을 한다는 거야.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긴 그때도 유라를 처음 만났거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또 얼마나 준비해 놨다가 미리 가서 말 배우고 미리 가서 자리 잡고 미리 가서 준비했다가 이번에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정말 이 복음으로 서고 또 함께 전도 운동에 올인하면 그 목사님 그분께 그 지역을 다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잠이 잘 안 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종이 내가 뭘 들고 갑니까? 그리고 가방을 챙겨보니까 들고 갈 게 옷가지 몇 개 하고 성경 딸랑 하나, 이게 성경. 딸랑 성경 하나 들고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풀어서 전할 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던 그 은혜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도망가던 그 발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도자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모자라지만 제가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풀어서 설명할 때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던 발길을 돌이키고 엉뚱한 데로 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여기에 올인하는 제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이제 제가 왜 이거 지금 누가복음으로 왔냐, 마지막 부분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그때에 해외에서 제자들이 돌아오는 날이었죠.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제자들이 돌아오는 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확실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슬픔이 가득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갖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을 설명할 때에, 풀어서 설명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서 두려움을 태워버리고 염려를 태워버리고 걱정을 태워버리고 연약함이 타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아가서 즉시 바로 곧 발딱 일어나서 바로 그 밤에 길을 돌이켰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그래서 참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주보가 왜 자꾸 주보 하느냐? 이 성경을 여러분이 들고 가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읽어줄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변화를 시킬 것이다. 이제 말씀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가서 주보를 읽어주기만 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바꾸실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풀어주기만 해도, 설명해주기만 해도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모자라는 나를 쳐다보지 말고 힘없는 나를 쳐다보지 말고 엠마오로 가는 그
힘없는 제자의 모습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역사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면, 내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말씀을 풀어주기만 해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가지입니다. 여기 잘 줄을 치고 여러분 읽어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인간 죄인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아멘. 지금 온 나라가 우리 교황님이 오셔서 들썩들썩 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애타는 기도가 그겁니다. 속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착해도 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면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살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매스컴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물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불신자들은 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좋다 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마음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뜨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를 성경 구절 하나에다가 딱 넣어놓고 설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즘은 그 노래 안 가르쳐줘 걱정이야. 이거 멸망하지 않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죄악된 세상, 독생자 그리스도, 저를 믿는 자마다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이 5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아멘. 그러면 주보에 나와 그동안에 쓴 내용이 전부 이 5가지 속에 다 있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5가지 요소입니다. 이것을 설명만 해주는데 주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말씀대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먹지 말란 실과를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대신 피를 흘리고 구원할 것이다. 그 언약 그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 얘기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하니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나는요, 이 말씀 이번 주간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내가 앉았다가 벌떡벌떡 몇 번 일어났다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맨날 졸고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하다가 이번에 가서 그냥 이 말씀을 읽어주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은혜 받고 변하는 것을 보면 더 놀라겠다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먼저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슴으로 뜨겁게 받고 내가 불신앙하던 걸 돌이키고 불순종하던 걸 돌이키고 내가 결단하고 나가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줄 때, 설명해 줄 때 그 사람도 뜨거워질 것이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을 때, 이 불꽃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설명할 때마다 그들 속에 일어났던 그 불꽃이 그들 속에 번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못한 사람, 예배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여러분은 말하지 마라 그래도 가서 그 뜨거워진 가슴을 말하고 싶어요. 얼어붙은 저들의 가슴을 보고 암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바늘바늘도 안 들어가는 저 황폐한 심령들을 보고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도, 이 피 묻은 복음을 듣고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이게는 마음이 영혼이 암이 걸려서 그래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 마음이 뜨거워진 지 오래되고 얼음 조각처럼 냉랭해져 버린 내 가슴에다가 이 말씀으로 불을 붙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전도하란 말 안 했습니다. 도망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그들은 복음 전하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 은혜를 받는다면, 매주 이 은혜를 받는다면 전도는 하지 마라 그래도 되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하고 참고 있으면 화병 나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고 사십니까? 아니 매주 가슴에 불이 붙어갖고 막 가슴이 뜨거운데 절대 참고 말 안 한다. 겁나게 대단한 거죠. 이번 주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낙심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주님이 눈이 가리워져 알지 못하고 슬픈 빛, 불신앙의 길, 말씀 없이 도망가는 낙심된 길에 미련하고 더디 믿는 그들에게, 책방이 아니고 책망이죠. 갑자기 책방으로 가버렸네.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성경 갖고 딴 얘기하면 안 돼. 율법 얘기하면 병들어요, 죽어요. 성경 가지고 신비 얘기하면 둥둥 떠다닌다니까. 80인 제자들. 책방으로 가지 말고 책망이에요, 책망. 심령이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고 더디 있는 자들아, 성경에 딴 얘기하지 마라.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 1500년 동안 기록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이제 100년 동안 기록된 신약 성경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 얘기 이것만 찾아서 설명하면 주님이 축사 후에 눈이 밝아져 알아보고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이게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풀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전하면 그때 주님께서도 같이 풀어주실 것이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때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뜨겁지 아니라 곧 그때로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때로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면 또 절망과 또 낙심의 길을 방황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얼른 돌아갑시다. 아멘. 네, 또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 탁 컴백해야 돼. 컴백.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 말씀 운동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을 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거요, 아무리 내가 성경 써놔도 안 읽을 것이 거의 99% 확실하기 때문에 실수로 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신앙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신앙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신약성경에 있죠. 하도 안 찾아봐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네. 12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210페이지에 에스겔서 37장 딱 볼펜을 준비하고 출출 준비를 하고 이번 주간에 이대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걸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뼈가 들어붙고 살이 차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더니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명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들이 살아났는데 그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귀신에게 속아서 평생 종노릇하며 시달리던 그 사람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성령의 바람이 불같은 뜨거움이 그들 속에 일어나니까 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다. 또 한 문제 봅시다. 에스겔은 주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 47장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4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4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밑에서 물이 계속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버릴 것이 없지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은 이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이 집집마다 가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을 뭘로 비유했느냐? 물로 비유해서 물이 차고 넘쳐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너무너무 이 강물이 흘러 넘쳐서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 따라가는 거죠. 이걸 보고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없어져 버리고 내 힘이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내가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땅이 다 살아나고 거기에 강물이 살아나고 없던 개기들이 뛰어놀고 강 좌우에 나무가 서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생전 황폐해지고 없어진 땅에 어부가 생기고 어부가 이제 낚시질을 하고 제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운동이 도토에서 일어나고 이 강이 바다로 흘러 전 세계로 나가니까 바다가 다 살아나는 세계복음화가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서 그 찬양이 안 나옵니까? 목사님 혼자 있어. 갑자기 뭔 찬양을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멘. 저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래서 100개 경찰서 짓는 것보다 한 개 교회를 세우는 게 낫다. 죄를 지은 사람 잡아들이기보다 교회를 세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한 맺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척박한 땅에 이 무덤 하나가요. 이 자리에 50년 동안 있는 이 자리에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 무덤을 파내고 여기에 성전을 짓고 우상 숭배하던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이 주보를 들고 여러분이 이걸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속에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읽어줄 때 그 사람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일천다락방이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역사가 일천군데에서 일어나면 어찌 되겠냐? 어렵지 않는 것은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얼른 봐도 200명 300명 되니까 한 사람이 5명한테만 읽어줘도 1000개가 넘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미련하고 더디 믿고 순종 안 하는지. 그렇게 말해도 한 번을 안 읽어주고 한 번을 제대로 묵상을 안 하고 늘 슬픈 낯빛으로 엠마오로 끝없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남 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한 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그래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갑니까? 이 말씀이 성령의 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쪽. 이것도 읽어봐야 돼. 안 읽는다니까. 안 읽어. 히브리서 4장 12절. 내가 또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다음부터 절대 안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이 또 불신앙. 신약 성경에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어디를 찌릅니까? 우리의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으로 바꾸고 판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의사가 메스로 손댈 수 없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심령의 병, 골수까지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것이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면 마가다락방의 바람처럼 불같은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역사가, 오늘 2부 예배 때 이걸 가지고 자세히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찾고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3번의 3번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고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는데 날마다 이 뜨거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강단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날마다 역사에 일어나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그대로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오늘도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활용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교회는 주보 주일날만 보고 치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읽어줘서 이 주보가, 여기에 있는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역사가, 이 주보가 성령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일천다락방, 뭐 하는 곳이냐? 말씀을 풀어주기만 하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곳이 일천다락방이다.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여 그 은혜를 받는 곳이 백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백지교회의 은혜를 받고 일천다락방에 계속해서 읽어주기만 하면 이 뜨거운 역사가 계속해서 번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정교인, 이번 주에 우리가 영상을 못 봤습니다만 중국에서 우리가 하는 그 어린이 성경학교처럼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는 그 성경학교를 연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중국의 새생명교회죠. 아멘. 그리고 우리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18군데에서 말씀 캠프, 이번 주에 우리가 했던 그 말씀 캠프,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바로 이 말씀 운동의 역사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WRC 리더 수련회 서청선교 캠프 인도네시아, 제가 오늘 가서도 저는 결국 이걸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설명할 때 그들 속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고 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이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1년 1평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을 받고도 마귀는 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부터 실천, 이 말씀을 읽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읽어줄 때 그들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고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풀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